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먼저 사랑하여 주셔서 이 귀한 새날과 또 새 생명과 호흡을 우리에게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복된 하루, 오직 주님의 사랑, 먼저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이 한없이 경험되고 누려지고 역사할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의 말씀이 끊임없이 들려오게 하시고 주의 성령이 우리에게 끊임없이 역사하게 하여 주셔서 오직 주의 그 사랑 안에서 이 복된 날을 주와 동행하며 살아감에 부족함 없도록 이 시간도 우리에게 역사하시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25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5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5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내게 예물을 가져오라 하고 기쁜 마음으로 내는 자가 내게 바치는 모든 것을 너희는 받을지니라. 너희가 그들에게서 받을 예물은 이러하니 금과 은과 놋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 배실과 염소 털과 붉은 물 들인 수량의 가죽과 해달의 가죽과 조각목과 등유와 관유에 드는 향료와 분향할 향을 만들 향품과 호마노며 에봇과 흉패에 물릴 보석이니라.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이 나를 위하여 짓되 무릇 내가 내게 보이는 모양대로 장막을 짓고 기구들도 그 모양을 따라 지을지니라. 아멘. 성경을 읽어가면서 힘들어지기 시작하는 부분이 바로 출애굽기 19장부터입니다. 창세기 여러 이야기들과 출애굽기 전반부의 역동적인 출애굽 역사는 재미있고 신납니다. 그런데 19장부터는 율법의 지리한 이야기들이 시작이 되고 오늘 25장부터는 성막과 성소, 그 자리에 있어야 할 기물들에 대한 말씀이 이어집니다. 그래서 그렇지 않아도 잘 이해하기 어렵고 상상도 잘 안 되고 어려운 데다가 오늘 우리와는 별로 상관없는 광야에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들라고 하신 그런 이야기로 여겨져서 읽기가 꺼려지고 그냥 넘어가게 되거나 억지로 글씨만 읽게 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전혀 그렇지가 않습니다. 성소와 성막은 이와는 정반대로 사실은 우리와 너무나 밀접한 관련이 있는 이야기들이고 정말 너무나 가슴 뛰는 이야기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주목해서 봐야 되고 마음에 깊이 담아야 할 말씀들입니다. 그 말씀들이 이 출애굽기 25장 이하에 이어지는 말씀들입니다. 오늘 8절에 단도직입적으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이 나를 위하여 짓되.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자리가 성소다라고 단도직입적으로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은 원래 하늘에 계신 분입니다. 시편 기자가 이렇게 말씀합니다. 어찌하여 문나라가 그들의 하나님이 이제 어디 있느냐 말하게 하리이까. 오직 우리 하나님은 하늘에 계셔서 원하시는 모든 것을 행하셨나이다. 여기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은 하늘에 계신 분이십니다. 그냥 저 구름과 창공을 뚫고 우주 어딘가에 계시는 그런 분이라는 의미가 아니라 우리 인간과 전혀 다른 분, 우리 인간이 전혀 범접할 수 없는 분이라는 말씀이죠. 그런데 그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이 힘쓰고 애쓰고 그 어떤 방법을 써도 만날 수 없고 배울 수 없는 그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 가운데 거하시겠다라고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바로 성소입니다. 그러면 한 가지 의문이 생깁니다. 하나님이 그 크신 권능으로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서 구원해서 출애굽시키셨으면 됐고, 이제 출애굽시키셨으니까 빨리 가나안 땅으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이끌어 가시면 될 텐데 왜 여기 시내 광야에 멈춰 서게 하셔서 굳이 성막과 성소를 만들라고 하시고, 그리고 그 만들어야 될 것도 왜 이렇게 자세하고 세밀하고 길게 말씀하시는가? 왜 천지를 창조하신 그분이 굳이 우리 가운데 친히 거하며 함께 하려고 하시는가? 의문이 생기지 않을래 않을 수 없습니다. 근데 이 의문은 바로 사랑이 아니면 해결되지 않는 의문입니다. 우리도 그렇죠. 누군가 내가 너무나 함께하고 싶은 사람은 사랑하고 싶은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이죠. 그래서 연인들이 연애하고 헤어졌다가를 반복하다가 너무 함께 있고 싶어서 결국 결혼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앞서 19장부터 24장까지의 말씀에서 율법, 즉 십계명은 구원받은 자가 살아가야 할 새로운 삶의 원리이고 기준이며 비전과 소망이요 지혜이자 힘이고 능력이라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율법 지키면 복받지만 안 지키면 너희는 징계받는다라고 주신 무거운 짐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에 말씀드린 것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 삶의 구체적인 자리까지 세밀하게 관심을 두시고 사랑하시고 살피시고 붙드시는 것인지를 우리가 살펴봤죠. 이 맥락이 그대로 이어지고 있는 말씀들이 바로 오늘 25장 이후의 말씀들입니다.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면 이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을 놓쳐버리면 너무나 재미없고 너무나 지루하고 나와는 아무 상관없는 어려운 이야기가 되고 만다는 말씀입니다. 좀 더 쉽게 비유로 말씀을 드리자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시고 광야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로 공급하신 일들은 사랑하는 이에게 고백한 것과 비슷합니다. 어떤 남자가 여자를 사랑하면 그 여자에게 자기가 선물도 하고 뭔가 공세를 펼치지 않습니까? 내가 당신을 사랑합니다. 이렇게 사랑합니다라고. 그리고 그 시간들을 보낸 이후에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는 것은 이제 이 하나님의 고백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받아들여져서 특별한 관계로 발전한 것이라고 비유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율법 언약을 맺으실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가 다 지켜 행하겠습니다 라고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 나아가죠. 그리고 나서 오늘 말씀부터 시작되는 성소와 성막에 관한 말씀들은 이제 그 특별한 관계에 있는 사랑의 대상과 결혼해서 함께 사는 신혼집을 꾸며가는 것으로 비유해 볼 수 있습니다. 왜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가? 출애굽기 29장에 보면 내가 거기서 이스라엘 자손을 만나리니 내 영광으로 말미암아 회막이 거룩하게 될지라 말씀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오늘 8절 말씀에도 그들 중에 거할 성소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죠. 지금부터 말씀하시는 이 성막과 성소는 이처럼 하나님께서 감히 우리를 만나시기 위해 준비하고 만들고 꾸미게 되는 모든 것들입니다. 그런데 결혼해서 살 그 신혼집을 억지로 꾸미고 누가 시켜서 갖고 가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이제 내가 사랑하는 사람과 늘 함께 살 그 장소를 꾸미는 것이고 준비하는 일이기 때문에 기꺼이 하고 즐겁게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내게 예물을 가져오라 하고 기쁜 마음으로 내는 자가 내게 바치는 모든 것을 너희는 받을지니라. 그래서 후에 36장에 보면 실제로 백성들이 기쁨으로 헌신합니다. 그래서 예물들을 다 이렇게 가져와서 있는 재료가 모든 일을 하기에 넉넉하여 남음이 있었더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오늘 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무릇 내가 내게 보이는 모양대로 장막을 짓고
기구들도 그 모양을 따라 지을지니라. 이 말씀을 언뜻 보면 너희는 내가 시키는 대로 다 해야 된다라는 강압적인 권위와 명령처럼 보이지만 전혀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이 구절 말씀에 대해 히브리서 8장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들이 섬기는 것은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라. 모세가 장막을 지으려 할 때에 지시하심을 얻음과 같으니 이르시되 삼가 모든 것을 산에서 내게 보이던 본을 따라 지으라 하셨느니라. 바로 이것이죠. 내가 내게 보이는 모양대로 지어라 하셨는데 그 모양이 뭐냐면 하늘에 있는 것의 모양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이 땅의 것이 아니라 하늘의 영광스러운 것을 따라 보여주시고 가르쳐 주신 것이라는 말씀이죠. 쉽게 말하면 가장 좋은 것으로 정성껏 준비해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바로 성소와 성막이라는 말씀입니다. 만약에 남편이 정말 정성스럽게 집을 잘 아름답게 꾸며두고 그 신혼집으로 들어가 살게 되는 신부라면 그 사랑에 감격하는 것이 당연한 일일 겁니다. 남편이 이렇게 커튼도 예쁘게 달아놓고 집에 이런 것들도 다 꾸며놓고 편안하게 쉴 수 있도록 이런 것도 마련해놓고 그러면 그 집에 들어가는 것 자체로 그 집에 뭔가 꾸며져 있는 걸 보는 것 자체로 감격이겠죠. 이와 똑같이 하나님께서 친히 모든 것을 세밀하게 준비해 주신 것이 바로 성막과 성소에 관한 말씀들입니다. 그래서 오늘 3절부터 7절까지를 보면 그 준비할 재료들을 세밀하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우리가 이제 앞으로 쭉 보게 되는 여러 가지 재료들이죠. 성소와 성막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들다 보니까 이런 것들이 필요하고 모자라서 보충하고 채운 것이 결코 아닙니다. 지금 하나님이 어떤 모양으로 만들라고 설명하시기도 전에 먼저 재료를 다 말씀하십니다. 처음부터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준비시키시고 친히 설계하여 가르쳐 주신 대로 만들도록 하신 것이죠. 만약 지금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의 자리가 하나님이 친히 설계하시고 친히 가르쳐 주신 대로 만들어진 자리라면 여기에 발걸음을 디디는 것 자체로 은혜와 감격일 수밖에 없을 겁니다. 저 십자가와 이 강대상의 크기, 높이, 모양, 또 우리가 앉아있는 이 좌석의 배열, 들어오는 문과 벽에 새겨진 문양, 여기 놓여있는 이런 기물들 다 하나님이 친히 디자인해 주시고 여기 놓아라 가르쳐 주신 것이고 이렇게 해주신 것들이라면 그걸 보는 것 자체로 무한한 영광일 겁니다. 사람도 아니고 하나님이 친히 이런 것들을 다 이렇게 하라고 가르쳐 주신 그대로 이렇게 놓은 것이고 여기서 이렇게 예배하면 내가 너희를 만나겠다고 말씀해 주셔서 이렇게 된 것이라고 우리가 알게 되면 그런 것들이 실제 여기 이렇게 놓여 있고 배치되어 있다면 정말 감격일 겁니다. 이와 똑같다라는 것이죠. 이 성막과 성소에 관한 모든 규례들이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관련이 있고 우리와는 상관없는 말씀들이 전혀 아닙니다. 바로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의 모든 것에 관한 말씀들입니다. 감히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조차 없는 우리들을 오히려 거꾸로 하나님이 친히 만나 주시겠다고, 우리 예배를 받으시겠다고, 그러니 이러이러한 방법으로 나오라고, 이렇게 기물들을 만들고 이렇게 배치해두고 이 자리로 나오면 내가 너희를 만나겠다고, 너희 한가운데 내가 이렇게 함께 하겠다고 두 팔 벌려 우리를 맞아주시는 말씀들이 바로 오늘 25장 이후에 이어지는 말씀들입니다. 또 한 가지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만나시겠다고 한 이 성소에서 하게 되는 일이 뭐냐면 제사입니다. 양을 잡고 소를 잡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일이죠. 창세기 처음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못했던 우리 인간이 이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얻은 것이 바로 이 성소입니다. 창세기부터 출애굽기까지 쭉 보면 우리 인간이 먼저 하나님께 나아갈 방법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먼저 찾아오시죠. 아브라함도 먼저 찾아오시고
이삭도 먼저 찾아오시고 야곱도 먼저 찾아오시고 하나님이 찾아오지 않으시면 만날 길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성소가 있으므로 제사를 드리게 되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렸죠. 그래서 성소는 바로 우리 인간의 죄 문제에 대해서 죄를 씻어내는 것과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의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이 의미는 율법을 완성하시고 구약의 모든 말씀을 온전히 성취하신 예수님께 오롯이 다 담기게 됩니다. 대림절을 보내며 이 말씀들을 함께 나누었었는데요. 바로 마태복음 1장 21절의 말씀입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예수는 우리의 죄를 씻기고 구원해 주실 분이라는 말씀이죠. 또 마태복음 1장 23절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이것이 바로 예수의 이름입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고 우리 가운데 오셔서 친히 우리와 함께 계시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다시 말씀을 드리면 예수께서 바로 성전이자 성소이시라는 말씀이죠. 이 성소, 성막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말씀하신 것이고 우리를 만나시겠다고 말씀하신 것이고 우리 죄를 그렇기 때문에 씻어주시는 자리이기 때문입니다. 실제 요한복음에 예수님께서 직접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우리를 만나주시겠다고 너희 죄를 씻으라고 마련해 주신 이 성전에서 우리 인간이 도둑의 소굴을 만들어버리고 만민이 기도하는 집을 폐해버렸던 것을 가지고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그래서 이어서 사도 요한이 예수님께서 하신 이 말씀에 대해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는 설명을 덧붙입니다. 예수님 당신이 바로 이 성소요 성막이요 성전이라는 말씀이죠.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가 출애굽기 25장 이하에 이어지는 말씀들을 대하면서 바로 예수님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시려고 당신의 생명을 다 쏟으시고 우리와 온전히 함께 하시기 위해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우리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함께 해주신 그 말도 안 되는 사랑의 이야기가 바로 이 성막과 성소 안에 오롯이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놓친 채 성막과 성소 이야기를 대하면 그야말로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과만 상관 있고 저 먼 옛날 이야기이지 나랑은 아무 상관없는 이야기가 되고 맙니다. 그러나 이 의미를 우리가 마음 깊이 담게 되면 우리도 여기 나올 때마다 예배할 때마다 성전에 발을 디딜 때마다 그야말로 은혜와 감격이 떠나지 않을 것입니다. 아, 하나님이 이렇게 사랑하시는구나. 아, 하나님이 이렇게 세밀히 살피시는구나. 아, 이렇게 가장 귀하고 좋은 것으로 우리에게 주시며 감히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친히 거해 주시고 나를 만나 주시고 나와 함께 하시려고 예배하도록 이 자리를 마련해 주셨구나. 우리가 알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가 분명하게 선포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이전에는 하나님이 나를 찾아와 주시고 만나주지 않으시면 내가 도저히 하나님 앞에 나아갈 방법이 없었는데 이제는 이 성전에 나오기만 하면 예수의 피를 힘입어 나아가기만 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뵐 수 있고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다는 이 성막과 성소의 약속이 주어졌기 때문에 그리고 이 성막과 성소의 약속을 예수님께서 당신의 온몸으로 온전히 이루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언제나 나와 그 은혜를 얻을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 오늘도 이 은혜의 보좌 앞에 이 좋으신 하나님 앞에 나온 저와 여러분을 주님께서 친히 만나주시고 세밀히 살펴주시고 함께해 주시는 귀한 은총 더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그대로
우리 가정과 자녀들과 일터와 모든 삶에 때를 따라 돕는 은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놀라운 은혜 가운데 살아가게 하시는 귀한 은총 주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하겠다고 말씀하시며 우리를 찾아와 주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를 살피시고 우리에게 역사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이 말씀들이 우리 가운데 깊이 담기고 하나님의 그 사랑이 우리 가운데 깊이 역사할 수 있도록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저 성경에 쓰여 있는 성막과 성소에 대한 규례들을 읽게 되는 것이 아니라 거기서 우리 예수님을 발견하고 예수님에게서 온전히 성취된 이 복된 말씀들이 마음과 영혼 깊은 곳에 담겨져 가게 하여 주셔서 이 말씀들을 의지하여 정말 은혜의 보좌 앞에 날마다 담대히 나아가 때를 따라 돕는 주님의 은혜를 덧입어 우리 가정과 자녀들과 일터와 모든 삶을 살아가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우리 모두를 축복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친히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우리와 함께해 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독생자 예수를 아낌없이 내어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오늘도 하나님과 함께할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드시고 도우시는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시고 역사하심이 여기 머리 숙여 때를 따라 돕는 은혜로 주님 앞에 날마다 나아가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기로 소원하고 결단하는 여기 모인 모든 주의 성도들과 사랑의 빛교회 모든 교우들과 이 나라 이 민족과 이 귀한 복음을 오늘도 세계 만방에 전하시는 선교사님들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